하누리 묵상과 기도. 오늘은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은 이에, so, therefore 이러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묵상했던 8절까지의 말씀의 결과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는 관리들의 계략에 빠져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바벨론을 점령한 인물은 고레스였는데 그의 외삼촌인 다리오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체성이 약점이었던 그를 부추겨서 다리오 왕을 제외한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은 그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단번에 이 문서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관리들의 함정임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첩하다는 말은 일처리가 빠르고 뛰어난 지혜와 판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피해갈 길을 생각하려면 그 누구보다도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한마음이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다니엘은 이전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다리오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니엘이란 인물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멋지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을 묵상하며 그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는 왕의 조서가 보이고 왕이 보이고 그를 넘어뜨리려는 시기심 많은 관리들이 보였지만 다니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였기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섰다면 잔머리로 굴렸을 것입니다.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왕의 조서를 따르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은 다른 관리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이후에 다니엘의 행동이 달라졌다면 그들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는 다니엘을 보며 그의 믿음을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일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를 보거나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나를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다니엘은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떤 감사를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감사는 그 상황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 믿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믿음의 길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들과 속임수들이 가득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게 인도하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혹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대한민국 정치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온 국민을 모을 수 있는 연합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소서. 기독 정치인들이 대세를 따르기보다 진리를 따르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꿈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며 음란과 폭력,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겪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정직과 공의로 사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